여러분,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꼭 읽어야 될 필독 도서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안데르센이 쓴 미운 오리 새끼라고 생각합니다. 안데르센이 쓴 그 미운 오리 새끼, 그 동화 있죠. 그 동화는 우리가 잊지 않고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하고 너무 밀접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 미운 오리 새끼에 보면 그 오리가, 어미 오리가 새끼를 낳습니다. 그래서 새끼를 다 낳아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혀 다른 새끼와는 달리 몸집도 크고 볼품이 없습니다. 너무 못생겼어요. 그래서 그 형제 새끼들이 그 미운 오리 새끼를 구박을 합니다. 왜 이렇게 못생겼냐고 막 구박을 해요. 게다가 엄마마저도 그 미운 오리 새끼를 구박합니다. 너는 누구 배에서 낳니? 너는 왜 이러니? 너 이렇게 못생겼냐면서 막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운 오리 새끼가 구박을 받다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 가출을 합니다.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헤매고 방황하고 고생을 하게 됩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따뜻한 봄이 찾아왔을 때 이 미운 오리 새끼가 호숫가로 갑니다. 그래서 호숫가에 딱 갔는데 깜짝 놀라죠. 호숫가에 비치는 백조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자신이죠. 자신이 실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였습니다. 그 순간 이 백조가 날개를 쫙 펴니다. 그리고 파란 하늘 향해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백조의 이야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있지 않으세요? 저는 근데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미운 오리가 하늘을 향해서 날았던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자기가 백조인 줄 알았을 때,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을 때에 비로소 이 백조는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존재의 중요성이죠. 근데 또 하나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무슨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가 백조인 줄 알았습니다. 호수에 비쳐서 자기가 백조예요. 알았는데 날아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백조인데 계속 오리들하고 같이 생활하거나 오리처럼 되고 싶어 했다면요. 계속 땅에 살거나 물리를 계속 거닐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백조인지 아는 것하고 알지 못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었겠어요? 그죠? 똑같은데요. 이것이 바로 행동입니다. 존재와 행동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백조인 줄 안다면 우리는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백조라면 하늘을 향해 날아올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늘 향해 날아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완성되며 성숙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요, 그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에 인간의 존재는 인간의 행동과 일치된다. 다시요. 최고점에 가보면, 산의 정상이나 그런 최고점에 가보면 그때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행동은 일치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냥 인용해서 올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존재는 행동을 이끌고 행동은 존재를 완성한다. 써놨어요. 그랬더니 테리 혹시 아세요? 우리 김상준 집사님의 따님이 좋아요 하고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테리를 불러서 맛있는 저녁을 사줬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여러분도 좋아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여러분도 맛있는 거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좀 많이 좀 올려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그 성숙과 완성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존재와 행동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8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배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노래. 별다른
배경이 없습니다. 특별한 배경도 없고 특별한 역사적인 사건이나 어떤 해프닝이 없습니다. 그냥 다윗의 노래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8편을 다윗의 찬양시, 처음에 찬양이 나오니까요, 아니면 다윗의 회고시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을 돌아보면서 쓴 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옛날을 되돌아봅니다. 다윗은요,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근데 막내는 원어로 살펴보면 하가톤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마지막이라는 뜻도 있지만 별 볼 일 없는, 자격이 안 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막내, 별 볼 일 없고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그 이새의 집에 왔을 때 다윗을 데려옵니다. 근데 그 데려올 때 자세히 보면 다윗의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막내예요. 막내를 데려온 거예요. 그게 다윗의 현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의 모습이었어요.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서 별 볼 일 없는 일을 합니다. 뭘 했죠? 양들을 돌보는 거잖아요. 목동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집안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호요호식하고 있지만 자기는 들판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사자가 오면, 곰이 오면 맞서 싸웁니다. 막 돌팔매질도 하고요. 그리고 창도 들고요. 막대기도 들어서 사자와 곰과 맞서 싸워요. 근데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밤이 늦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밤, 아무도 없을 때 들판에 홀로 눕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봐요. 거기에는 달과 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노래하는 거예요. 3편 뭐죠? 오늘 본문 8편 3절.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이렇게 노래해요. 그 밤하는 날 그 별들과 달을 바라보며 저렇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드신 그 창조의 이야기들 다시 회상하는 거죠. 쭉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감탄합니다. 와우,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저 위대한 달, 별들도 만드시고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나도 만드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에 어찌 그리 대단하신지요 라고 찬양을 해요. 그리고 다윗이 자기가 기름 부었던 그때를 회상합니다. 자기가 목동으로서 양들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서 자기를 부릅니다. 가봤더니요, 집에 사무엘이라는 대선지자가 와 있습니다. 왜 와 있느냐? 그 선지자가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려고요, 왕을 삼으려고요. 하가톤,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름도 없는 자기를 선택해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아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노래하죠. 4절 5절 뭐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봐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가톤인 다윗을 선택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왕이 됐는데 그 자격은 받았는데 바로 왕좌, 왕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왕의 길이 시작이 되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가 드디어 왕의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근데 왕의 길, 왕이 되는 그 과정은 무엇이냐? 바로 다스림이었어요. 6절부터 보실까요? 8절까지요.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다스림을 통해서 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왕좌에 이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처음에 다윗이 담당한 게 뭐였죠? 다스린 게요, 양들이었습니다. 양들과 놀며 그들을 돌본 거죠.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울에게 악신이 들렸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하프를 키는 사람을 구했습니다. 다윗이 뽑혔어요. 그래서 다윗 앞에서 악기 연주자가 됩니다. 하프 연주자가 돼요. 그리고 사울 앞에서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해서 그를 자기의 병기 잡는 소년으로 삼아줍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벌어져요. 그래서 골리앗이라는 그 큰 거인을 그 선두로 해가지고 블레셋 그 강한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이 용맹하게 맞서 싸워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싸워 이깁니다. 그리고 계속 블레셋과 전투를 하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군대의 장관이 되죠. 조금 더 지나면 사울의 사위까지 됩니다. 왕족의 반열에 오른 거죠. 그리고 천부장으로 삼습니다. 천부장이란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자 이제 다윗이 유대로 넘어가서 그 헤브론에서 유대를 다스리는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왕 이스보셋이 죽으니까 이제는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12지파를 다 다스리는 그 모든 땅을 다 통치하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양을 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다스림을 통해서 결국에 온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오르시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왕의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될 게 뭐냐면 그 다윗에게 다스리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결국 다스림이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다윗에게 맡기시고 다윗이 그 일을 잘 담당함으로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길은요,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의 유익이 뭐죠? 능력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서 우리가 왕으로서의 그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꿈을 2가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 꿈이 뭐죠? 곡식단의 꿈. 두 번째가요, 해와 달과 별들의 꿈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들이 자기를 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형들이 노발대발하잖아요. 우리가 너를 섬긴단 말이야. 두 번째 꿈에는 아버지가 노발대발하죠. 나도 섬긴단 말이야. 너가 우리를 다스릴 거야? 이렇게 노발대발합니다. 역정을 내지요. 그리고 그 꿈이 있는 다음에 그에게 왕의 길이 시작이 됩니다.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계속 허락해 주세요. 그 작은 변방이 아니라요, 이집트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이라는 그 당시 이집트의 보디가드, 경호 대장의 집에 머무르게 해요. 다윗은요, 그곳에 갔는데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노예야?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해야 돼? 하지 않아요. 그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보디발 장군이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그를 그 모든 집안을 다스리는 행정을 맡는 사람으로 세워줍니다. 집안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요셉이 또 어디로 가죠? 감옥으로요. 근데 그 감옥은 일반 감옥이 아니라 특별 감옥입니다. 궁정 감옥이에요. 그래서 왕궁에서 고관대작, 아주 높은 사람들만 잘못했을 때 가는 감옥입니다. 그곳에 이 요셉이 가게 돼요. 거기서도 요셉은 열심히 일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일합니다. 그랬더니 간수장 눈에 마음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붙들어 감옥 전체를 다스리게 합니다. 더 큰 거를 그가 맡고 감당하며 매니지먼트를 배우게 되는 거죠. 경영학 수업을 거기서 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 바로 왕,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 그 왕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왕이 그를 총리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한 거예요. 요셉은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요셉에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부지런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충성을 다할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 열심히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새롭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신 거예요.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처음에 재능 있는 사람들의 삶을
경력들을 다 뒤집어 보면 처음에는 재능이 중요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느냐, 그 연습이 중요하다는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거기에 마스터, 달인이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매직 넘버가 있답니다. 그게 1만 시간이래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10,000시간 동안 투자하면 그 일에서 달인이 된대요. 마스터가 된다랍니다. 근데 1만 시간은요,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한 20시간, 그리고 그것이 10년이 되면 10,000시간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에게 맡은 분야에서 어떤 분야든 탁월하게 마스터, 달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아이들에게 꼭 이 얘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모차르트를 천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모차르트의 삶도 비슷하대요. 모차르트가 정말로 천재적인 협주곡을 썼을 때가 만 21세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가 협주곡을 쓰기 시작한 때가 10년 정도로 왔던 거예요. 처음에 모차르트의 협주곡은 아무것도 아니었대요. 그 다음에는 짜집기였답니다. 근데 계속 몇 년 동안요, 10년 동안 열심히 쓰다 보니까 천재적인 작품이 나온 거예요. 그게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어떤 일이든, 그 무슨 일이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그 능력을 갖추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서 그 어떤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왕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일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우리의 성품이 변화돼서 깎여지고 갈아지고 다듬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따릅니다. 어려움이 따라요. 그래서 갈아지고 닦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나자마자 그 히브리족 속에서 그 이집트 왕궁으로 입양시킵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왕궁 수업을 받게 해요. 시, 서, 화, 무, 문예와 무예를 다 배우게 합니다. 모든 예절도 다 배우고, 그리고 정말로 왕으로서의 그 모든 자질을, 그 능력을 잘 닦게 만듭니다. 갖추게 해요. 그래서 40세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배울 만큼 다 배웠어요. 그때 이 모세가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하루는 밖에 나갔어요. 히브리 민족들이 어떻게 사나, 잘 사나, 어떻게 사나 보려고 딱 나갔는데, 그때 마침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막 좁혀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모세는 다혈질이었어요. 그래서 본인도 한 방을 날려버려요. 헤비급 강펀치입니다. 맞아서 그대로 죽어버려요. 이 일 때문에 일이 발각될까 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양들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모세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온유함이, 부드러움이 다른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낫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온유함이 더 나아졌느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실 정도로 온유함이 나아졌습니다. 사명을 맡기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못합니다, 계속 빼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당연하죠 이랬을 텐데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의 능력을 갖추게 하시고 성품을 갖추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맡기십니다. 200만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집트 땅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앞까지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갈고 닦게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펑펑펑 터지고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과 만나서 때로는 이야기하고,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마음 졸이며 결국 변화가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까? 어떠세요? 저는 우리 교회 보면 정말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면요, 정말 대단하고 정말 놀랍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변함없이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웃으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짱입니다. 대단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달파요. 그러나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끝까지 이 일을 붙잡고 주님을 위하여 이 길을 걸어나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깎으시고 우리를 가르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정말 주님 닮은 성품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보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정말 주님같이 아름다운 모습, 그러한 성숙한 모습,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이 주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십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일의 유익은 뭐냐? 신비입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담당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신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1절이요.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1절. 자,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계속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계속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11절까지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아멘. 무슨 말이냐?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나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건데 나를 보면서 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래? 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셨다면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럼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죠?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내 뜻을 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도 똑같은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대신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신 거예요. 존재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지만 행함으로써, 행동으로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과 하나셨습니다. 하나님이셨어요. 이것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C.S. 루이스의 춤으로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심지어 한 인격체로만 그치는 분이 아니라 역동하며 약동하는 활동, 생명, 일종의 드라마에 가까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경거치 못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는 일종의 춤에 가까운 분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요. 더 어려워졌나요? 그럼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두 분만 발런티어로 저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만 나와주시겠어요? 예, 가까이 있는 우리 이예숙 집사님, 장로님, 감사합니다. 좀 나와주세요. 자요.
얼굴 펴시고요. 이렇게 쓰고 계십니까? 가까이 와주시고요. 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춤에 대해서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요. 자, 제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좋습니까? 기분 나쁘세요? 성부 하실래요? 오케이, 좋죠.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대표로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춤을 춥니다. 이제 손을 잡고요. 자, 이제 두 분 손을 잡고요. 자, 여기서부터 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누가 보이시죠?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죠? 성부 하나님이 보입니다. 중심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하이라이트세요. 자, 춤을 춥니다. 돌아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 눈에 누가 보이시죠? 성자 하나님, 김종호 장로님이 아니시고요. 자, 성자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이분이 중심이 되셨고요. 이분이 하이라이트예요. 더 춤을 춰볼까요? 누가 보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중심이세요. 이분이 하이라이트예요. 중심이 계속 어떻게 되죠? 바뀌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부 하나님, 때로는 성자 하나님, 때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이 세 분이 하시는 일이 뭐죠?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오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도와주신 두 분께 우리 큰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됨의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럼 주체가 우리죠. 근데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주체가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일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은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됨입니다. 그게 신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과 함께 주는 춤이며 축제며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춤출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막 침을 튀겨가면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듣고 있던 우리 성도님이, 성경 공부하던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평범하게 살래요. 그냥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애 낳고 애를 잘 기를래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때요, 제가요, 망치로 얻어맞는 듯한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잘못 이해하고 그것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뭐죠?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하는 거, 나가서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거,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거, 다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그것만 하나님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에요. 아이를 젖먹이는 것도, 그 아이들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도, 그 아이들의 옷을 빨아주는 것도요,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그 모든 일들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위대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일이 뭐죠? 집에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먹여주는 겁니까? 만약 그것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우리가 나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뭐죠? 혹시 우리가 직장에서 코인을 안 드립니까? 직장에서 우리가 페인트 칠을 하나요? 직장에서 우리가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우리가 회계장부를 들춰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만약 그 일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내 가족만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일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한다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도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뭐죠? 혹시 찬양팀입니까? 혹시 저 뒤에서 카메라를 잡는 건가요? 아니면 열심히 청소하는 청소팀입니까? 어제 와서 열심히 청소하시던데. 그리고 주방에서 그 음식을 만드는 일입니까? 그 일이 만약 나를 위한 일이라면 그건 나를 위한 일입니다. 내 자랑받고 끝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 일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그 기쁨을 나누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일을 정말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일이기에 우리가 위대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이 있다면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 어떤 일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위대하게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왕의 길이며 그것이 왕의 삶이며 그것이 왕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묵상하며 기도를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